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인데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3장 15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는 내용을 크게 나누면, 첫째는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고요. 네 번째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내용이 적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까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저도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 어떻든지 아무튼 그렇게 사모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제가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좀 가만히 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그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게 충만하다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또 자꾸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 삼아 천국 데려가는 그것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극히 풍성한 그것은 그것만이 전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뭐가 그렇게 풍성한가? 우리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여기엔 또 놀랄만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요, 우리의 짤막한 이 인생길에서는 어떤 큰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받는 그 계획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요. 이건 천국 가서 이렇게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 지상에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이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럼 나가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충만하신 것으로 말한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중에는 이건 좀 과장이다. 사도 바울이 막 하다 보니까 막 도취가 돼서 막 좀 이렇게 과장이다. 옛날 중국 사람들이 과장을 많이 한다잖아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몇 척, 1척이 몇 센치예요? 1척이랑 피트랑 똑같나요? 예? 1척이면은 30cm 정도 되나요? 그죠? 그래서 6척 하면은 180, 그러니까 6척 거구 하면은 3cm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m는 아닌 것 같고요. 6척 거구 하면은 옛날 대장군 스타일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의 한 180, 190 이렇게 큰 키를 갖는.
그러면 고작 한 1m 되는 폭포를 가르쳐서 말하기를 3,000척 되는 폭포가 막 한다고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 과장법인데 그 사도 바울도 과장을 했나?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일관되게 그거는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럼 뭔가 그는 보았고 그는 경험했고 그것을 이루었고 이것을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이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난 천국 간다? 그건 벌써 다 끝났잖아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과장도 아니고 어떤 이단에 있는 신비적으로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가장 경계해야 될 잘못 이해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는 것이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로 많이 되면 이거 얻기 위해서 측량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까지도 알기를 원한으로 하면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가득 다 받기를 원해. 그게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이란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먹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그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예수란 것은 성육신하신 성자 이위 하나님 아니니까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안에 있다.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2장 9절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했다.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맞나요? 좀 더운데 냉방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가만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맞지요? 성경은 참 이렇게 보면요, 신비한 일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건 참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다 이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연합되는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고 부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거하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그 믿음의 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꼭 발견하기를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분은 남편이 암이 걸려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나을까? 그래서 믿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들이 아파서 아들이 아프든지 남편이 아프든지 또 어떤 때는 우연히 들은 말씀이 이렇게 참 은혜가 돼서 제가 이렇게 읽은 그렇게 이 국민일보 옛날에 이렇게 내가 예수 믿게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어떤 분이 있느냐면은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를 전도하는 분이 그렇게 교회 오면은 내가 술 사줄게. 술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또 마침 들은 말씀이 그 안에 꼭 꽂혀가지고 그 뒤에 가면서 장로님이 됐고요. 뒤에서 그 아드님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자기 회사를 설립하는 그분이 도자기 회사를 만드는 그 일을. 아무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희한한 방법으로 다 부르시지만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사모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인가, 그것을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구죠? 앞에 고거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안에 예수님이 가서 실제적으로 계시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길인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세 토막으로 얘기했어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둘째, 당연히 예수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셋째,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가서 계시겠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 가서 계셔서 그를 다스리고 그를 움직이겠다. 그것을 말해요.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해라. 둘째가요?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는 그 길의 첫걸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하면 당연히 어떤 자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어떻게 되냐?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장 15절에서 기도하면서 16절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속사람이란 거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돼 있으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이 이런데 하나님이고 뭐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평소에 하나님하고 많이 가까워야 돼요. 친해야 돼요. 사람이요 막 아프면요 하나님도 귀찮다. 예수님도 귀찮다. 누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귀찮다. 나는 아프다.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게 이제 제정신을 찾기까지는 한참 걸려요. 우리 얼마나 잘 믿어야 되는지 지금 항상 이렇지가 않아요. 가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면요. 하나님의 그 주시려는 것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를 뭐 했냐. 하나님 제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어때요? 기분 나쁜 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라가는 것일까? 내가 큰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교회 오면요. 성숙하신 분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분도 있고 우리 전부 제각각으로 왔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여태까지 오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또 들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요. 속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온데 나를 갖다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서 같이 팔 걷어붙이고 팔팔 뛰면은 그 원인이 뭐예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속사람이. 늘 기도를 뭐 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돼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다윗은 시글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블레셋 그쪽 잠깐 나갔을 때 아말렉이 와서 다 불사르고요. 가축과 집의 식구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갔다 온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왜 여기 수비군을 남겨두지 않고 몽땅 갔느냐? 아주 위기예요. 위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사람들아 이성을 찾아라 뭐 해라 뭐 이러지 않고 내 편이 누가 있니?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됩니까? 이게 늘 평소에 살던 그 길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늘 기도하며 날마다의 일에서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대로 연습되고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속사람이 그냥 1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의 센터에 계시는 것입니다. 왕자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데 뭘로 돼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는다는 건요. 내가 믿어요. 그게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순종하는 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가운데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나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같은 진행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은 예수님도 내 안에 와서 계시겠다. 그분이 주인 되어 계시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셨다 이랬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흔히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 우리가 아무래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비공유적인 속성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불변성, 편재성, 편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라고 이렇게 편재성, 또 완전성,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우리 사람이 같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또 사랑,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건 은혜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속성들, 그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갈수록 부어지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갈수록 거룩해져. 생각이 거룩해져요.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리저리 짬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구별해서 가는 그 거룩함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갈수록 부어져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져서 나오는 그것을 우린 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죠. 제가 사랑의 원자탄을 이렇게 처음 보고 읽었어요. 읽어봤죠? 영화로 보셨나요? 그래도 그런 건 책으로 한번 읽어보죠. 사랑의 원자탄 이후에 또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지은 나의 아버지 손양원, 아무튼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사랑의 원자탄, 그 뒤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책을 읽은 많은 유럽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면 초청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와서 초청하고 그런 간증을 듣고 싶다 이랬는데 이미 순교에 있어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도요 많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이 손 목사님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 안에 가득 부어지니까 어떤 말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주여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스데반이 멋지게 준비한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돌 날라오면 내가 무슨 멋진 말을 한번 할까 준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랑의 성품이 속성이 그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그 말을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자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가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자리로 오기를 다 원하세요. 그 자리로. 예.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거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는 것인데, 자라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얼마만큼 자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이것을 에베소 4장 12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는 그 말을 에베소 4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자세를 한번 볼 게 있어요. 나는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그런 열정이 내게 있느냐? 없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 못 깨달은 거죠. 나는 우리 가장 많이 공부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아요. 물론 뒤에 가서 뭐 학위를 받거나 뭐 할 때 되면은 이제 또 그때도 좀 열심히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는 거하고 치면은 대학교 1학년 때는 완전히 노는 거예요. 고3 때. 나는 고3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겠다는 이런 애씀과 사모함과 노력이 내게 있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첫째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아직 눈을 뜨질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애타게 알기를 구하는 그것을 아직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를 구하는 건 뭐냐면요, 그럭저럭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라, 그게 아니고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성경도 보고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며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가 올바르게 깨달은,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열정과 적극적인 사모함이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저도 여기에 대해 깨달으며, 여기에 대해 사모하며,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며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자꾸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예,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는 안일한 자가 아니라 애를 써야 될 우리의 현재의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위치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좀 더 내려가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이게 성장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은 자꾸 벗어라. 옛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게. 우리 유혹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에도 유혹받지요. 성공에도 유혹을 받지요. 뭐 자녀가 되게 잘 됐는데도 유혹받지요. 뭐 이래요.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한 척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혹이 질비하게 깔려있는 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질비하게 깔려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아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계속 그 몇 절 밑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벗어라. 벗어라. 날마다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도 벗고요. 내가 돈을 자랑하는 것도 벗어버리고 내가 어떤 성공하는 것도 벗어버리고 그냥 그거 다 벗고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습관대로 쫓아가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이다 이랬어요. 진리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요.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말씀이 길을 따라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이 생기는 거죠.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참여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어떻게 광고하다가 참 쉽게 광고됐는데 암송이야 에베소 4장을 이번에는 11월까지 암송하십시오. 11월 큰 추수감사절까지 암송하십시오. 얼마나 기간을 넉넉하게 줬어요. 에베소 지금 7월이 아니에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요. 지난주 기준으로 일주일에 2절만 외우면 돼요. 3일에 한 절. 근데 이 지금 4장을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까지 따라가라. 이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 갖고요. 이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빗나갈 때에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 여기도 말했는데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입느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요.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뭘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냥 정지 상태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더 충만해지는 그 상태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생각은 했는데 안 들고 왔는데요.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은 풍선인데 어린아이가 불면 얼마만큼 불어요? 요만큼 불어요. 예. 그 안에 뭘로 가득해요? 공기로 가득하죠. 공기로 충만한데 조금해요. 그래갖고 또 와서 엄마 보고 불어달래요. 엄마가 또 해서 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고같이 볼록해집니다. 그 안에는 뭘로 충만해요? 그 안에도 역시 공기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충만한 것도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도 내용은 뭐예요? 공기로 충만하듯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을 해요. 충만해지는 것을. 여기 중요한 어떻게 이렇게 충만해지는가를 갖다가 나타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요.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중요한 우리 저기 마당에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막 꼬불탕에서 그 참 신기한 거는 그냥 심어놨는데 뭐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포도가 열리고 있구나. 생각엔 비료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과 말이 행동이 잘 안 따라가서 이런데 야 어떻게 하면 거기 좀 비옥한 땅이 돼서 포도가 좀 많이 열리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알 정도는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릴 수 있을까? 그 가지가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다 마른 가지가 아니라 다 이렇게 푸른 가지가 돼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이 그쪽에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게, 다 충만하게 있다는 게. 또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요. 또 5장에 가면 뭐냐, 우리는 몸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체라는 건요, 이 손가락에 흘러가는 피나 머리에 복잡한 신경에 흘러가는, 뇌에 흘러가는 피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 피가 그 피예요. 그 피가 그 피. 여기는 죽은 피가 흘러가고 여기는 쌩쌩한 피가 흘러가느냐? 아니요. 그 피가 그 피예요. 똑같은 피예요. 예. 그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것은 겉의 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굵은 가지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만 가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뇌와같이 활동량이 많은 데도 있고 발가락같이 작은 데도 있고 하지만은 다 같아요. 흘러가는 그 내용은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겉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연합돼서 가고 있는 질, 그 질이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요, 착 달라붙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많은 이런 좋은 성품과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내가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며 함께 연합하는 관계에 있으면은 다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학력이 신학 박사라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냥 대학 나온 사람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글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같은 내용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연합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관계예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앞에는 뭘 얘기했냐면 그 얘기예요. 너희 가족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면은 그거는 세리도 할 수 있다. 세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죄인도 다 할 수 있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하고 좀 안 맞고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 미워하는 거는 그거는 죄인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선한 사람도 사랑하고 악한 사람도 사랑한다.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고 똑같이 비를 주지, 골라가면서 너는 선하니까 햇볕도 많이 주고 너는 못돼 먹었으니까 햇볕도 적게 주고, 그렇지 않고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온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질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이것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어쩌다 한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충만해진다는 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먼저 첫째는 무엇을 충만케 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것을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비그리스도인은 뭐를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자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요,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그 충만함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 로마서 12장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거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모든 세상 사는 사람은 전부 어디 따라가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오느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에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가는 일들입니다. 채우는. 그냥 입만 열면 세상적인 말만 나오는 사람은 아직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질 않아요.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질 않고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해요. 뭐 틀렸다고 말할 게 없어요. 그분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여기서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분별하는 그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의 한 예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점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성품,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나를 사랑하려는 이게 점점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이 점점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되고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이랬어요. 충만하다.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말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얘기했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나도 모르는 뜻밖의 말을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표어로 용서하고 사랑하자 하고서 표어를 외쳐도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부어지기 전에는요. 표어는 표어고 나는 나대로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입에 올릴 사람 다 입에 올리고 그냥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교회는 다니면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그 자리로 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 자리로 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그 계획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 악착같이 하고요. 내가 싫은 것은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안 해요. 전에 오늘 들은 말인데 아주 옛날이에요. 걔가 이제 그 어느 교수님이 아들이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지금은 이제 뭐 한참 됐을 텐데 근데 한밤중에 거실에 마루에 뭐가 막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새벽 한 3시쯤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렇게 갔더니 컴퓨터가 이제 마루에 있는데 이 녀석이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게임을 조금 하는데 보면 엄마한테 말 들어야 되죠. 아빠한테 말 들어야 되죠. 지방에 들어야 돼. 옛날에는 컴퓨터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노트북도 주고 뭐 아무튼 뭐 지방 안에 다 있지만 컴퓨터 한 대가 마루에 있는데 이제 다 계획하기를 아빠 엄마가 다 주무시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면은 모를 것이다 하고서 한밤 새벽 3시쯤 가서 컴퓨터를 켜고 똑딱똑딱 하고서 막 게임을 하고 한참 열중하고 있는데 뭐가 마루에서만 똑똑똑똑똑똑 치는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아빠가 나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하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끌려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말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그냥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지금 안 되면 조금 뒤에라도 하지 악착같이 그거 해요. 그거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 자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게 목적이 됐어요. 의지에 그것만을 행하려고 해요. 그게 의지입니다. 그걸 행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20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다 하는 데는 난 죽어도 좋다. 지금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댔는데 가서 죽어도 좋다. 그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그 안에 충만해질 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내 의지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성품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의지를 다스리는 게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느냐? 내 감정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성품으로 채워져 가서요. 내가 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가는가? 우리 영화 중에 뭐죠? 영화 제목은 잊어봤는데 그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간 그 미국 대학 졸업한 미국 대학도 좋은 괜찮은 대학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인디언 거기 참된 인디언이라고 다 인디언이에요.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들은 식인종들이에요. 또 절대로 이거 그래서 비행기를 세우고 거기다 그들한테 우린 당신을 사랑하고 뭐하고 필요한 장비도 놓고 막 이러다가 거기서 그 부가 가가지고 거기 몇명 5명이 죽었나? 3명이 죽었나? 아무튼 다 죽었 4명이 죽었네. 예. 그 부인들이요. 그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인데 부인과 아들이 또 뒤에 가서 또 가요. 결국은 그들이 뭐였냐면요. 그 인디언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을까? 그 미국 신문에도 저는 이 기사를 못 했는데 참 이렇게 소모가 되다니. 대학을 나와가지고 창창해서 이 일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허무하게 인디안의 창에 찔려가지고 죽다니 하면서 너무 참 이 어이없이 손해를 많이 봤다. 대학 졸업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이랬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부모들이 다시 그들의 아내들이 다시 또 그쪽으로 가고 아들도 커서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의지예요. 우리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바라보기도 싫다. 그쪽 방향으로는 내가 발길도 가기도 싫다. 그렇게 될 텐데 기어코 가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은 일들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라가야 될 모습인 것을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길입니다. 우리 그렇게 자라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합니다.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가는 내 의지를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까지 충만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이 계획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이게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하시는 뜻을 알아 거기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이루는 그 충만한 자리로 오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 사람 없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는 생명은 똑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뜻으로 내 안에 채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을 알아 여기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여기에 대해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